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는 자주 실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신자는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러한 늪에 빠져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가운데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 즉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 삶의 목표와 그 다음에 내 삶의 동기가 부재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더 부족한 현상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육신을 부득불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을 자연스럽게 욕망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진전이 없고 진보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억울해집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앙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라는 그 제목으로 신앙의 진보를 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구도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렸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육체 속에 나라는 혼이 함께 존재하는데, 나라는 자기 자신이 육체 가운데서 죄악으로 빠져서 육신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육신으로 되지만 이 육신으로 되어 있는 나는 한 사회생활 현실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 육신 속에 있던 내가, 즉 혼, 인격, 정신이 그것으로부터 초월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이렇게 설정되죠. 이렇게 되면서 한편에서는 영이 있고 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를 논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느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기준점으로 삼지 못하면 그 어떤 문제도 풀려질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자가 왜 이렇게 신앙에서 실패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형상이 도무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일종의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요소로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아서 오늘 육체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지만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만 알 뿐, 또 이 세상에서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만 지음을 받았을 뿐,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과 목적으로 나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신데 그 형상대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내 삶은 다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져야 한다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뜻과 목적과 그 형상대로 지음을 나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해가 없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었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신지는 모르지만 나를 아무튼 그렇게 지었고, 또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좁혀 들어갔느냐 말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주셨습니까? 하는 것을 알았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요,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내 인생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 삶의 문제 해결에 최대 관심이 있어요. 매우 아이러니하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 굳이 나는 이 땅에 어떤 육신적 소욕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우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가져야 될 것은 먼저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나라고 하는 혼, 나라는 인격, 나라는 자기 자신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삶의 목표와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신자는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평생의 시간을 통하면 안 되죠. 이미 청년기, 장년부에 들어섰을 때, 장년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떠한 목표와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서 이것을 감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아하,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이 나에게 인식되어져서 내 삶의 목표와 동기가 내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는 자기 자신, 육체, 현실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먼저 내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먼저 내게 메모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 칩이 벌써 내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이 뜻대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에 대해서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공을 꾀할 것인가, 승리를 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메모리되어 있는지,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실패하고 만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방안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종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합이란 뭐예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걸 도대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제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중심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내게 삶의 목표와 동기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육신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나는 이 혼이라는 존재는 또다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혼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타자화된다는 성격을 지닌 것이 혼이라는 것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 혼이, 혼 속에는 인격과 정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혼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정신이 먼저 선두에 서서 타자화가 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신이탈 이런 예처럼 적절하진 않지만 나 자신이 나로부터 빠져나와서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거기에 선두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정신이다 이거예요. 자, 정신이 나오게 되면서 더불어서 인격, 자기 자신이 더불어서 같이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초월, 다 와서 또 여기서 종합하기 위해서 또 정신과 인격이 또 초월, 또 정신과 인격이 초월, 이렇게 끊임없이 정신과 인격이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될 때 정신이 초월을 해서 여기서 정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나라는 자기 자신,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관념 속에서 정리하고 끝을 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질, 퀄리티가 지금 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뜻을 중심으로 반추하고 이 부분을 사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자기 자신과 또 육체, 육신, 나라는 육체와 육신, 이 부분과 또 현실, 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자,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육신적인 삶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타자가 내 주변에 타인이 없고 타인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런 나 개인적인 상황이 육신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는 놀기를 원해요. 어떤 아이들이든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가 놀기 좋아하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게 될 때 여기에서 육신에서 혼이 다시 초월해서 출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이도 여기 세 줄로 그어 놓은 것은 이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하는 행동을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경향이 많다. 아이들은. 왜?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혼이 사회적인 역할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던 그 버릇대로 학교 가서도 하고 친구들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세 줄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융합된 상태다 보니까 나라는 혼이라는 존재조차도 사회에서 통합 조정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육신과 동일한 충동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여 있다면 이 아이는 지금 뭐예요? 뜻은 뭐예요? 학생이에요. 내가 학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신을 통해서 종합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요구가 있죠? 학교에서는 현실에서 근면한 학업, 부지런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놀기를 원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뜻, 학생, 자신의 그런 사명, 이것을 중심으로 현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내가 원하는 이것은 제2순위로 물리고 이것 자체로 통합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요 처신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하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신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신이 아이들마저도 이런 것을 내가 충동으로 살고 싶지만 공부를 해야지 이것을 깨닫고 조절을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 신자들이 이런 종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종합 정리를 해야 여기서 내가 어떤 거 버릴 건 버리고 참을 건 참고 이걸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되는데 신자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앙적 요구를 하는데 그 신앙적 요구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사명이 있어서 다른 것보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되 그 사명을 기초로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명령하시는 그 우선순위로 내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뭐예요?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것은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놓는 삶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인데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뭐다? 죽어도 하기 힘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이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복종의 삶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관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평등의 논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형편 이해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동등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 생명, 내 삶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가며 복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실패했고 지금도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실패를 해요. 자, 이게 아주 우리가 분명한 사례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례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냐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의 어떤 한 구절로 보지 마시고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져오시고 온갖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결국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시는 그 현실을 놓고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너도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직면하게 되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모든 것이 파산에 이르기 때문에. 내 삶이 나질 않아요. 뭘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은 셀렉을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셀렉을 하고 싫어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 명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따르려거든 주님의 신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감당한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최고로 제일 중점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도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모여 앉아서 성경 큐티하고 나누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신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중점적으로 다뤘던 문제가 뭔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정리합시다.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은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돌아갑시다. 우리는 저렇게 정신이 종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이 우선순위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꼭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같이 슬프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나요? 그 불안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선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도 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담담함으로 언제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례한이에요.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라는 정신이 이 모든 환경을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우선순위가 안 돼요. 이거를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즉 통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보고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살라고 하는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상에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나는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 불안을 직면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육신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중심으로 이것이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불, 이것이 중심이 되면 육신은 부득불 포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득불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관을 갖지 않게 되면 내 육신의 삶을 느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못하게 되고 나는 육신을 욕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그런 광야의 삶을 나는 그것을 끝낼 수가 없고 여전히 끊임없이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요약을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제자가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성경을 숙지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반대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니까 하셨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든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허락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류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참아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극도의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분분초초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두고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내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극도로 할 수 없는 좌절을 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니까. 아멘!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고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내 삶이 있는 것이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만큼은 내가 기피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